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생명과 평화, 돌봄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회복해 가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됐든지 죄를 지었으면 단순히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회개했고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짐으로 온전한 회복을 구하도록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의 범죄 중에 범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결국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는 건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 자이웃에게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함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입술의 형식의 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복이란 단순히 나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복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병,
우리의 옛사람의 그 고질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그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진심 어린 회복과 그 용서를 구함으로 그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피해를 보상할 것이 없으면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회개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들로 끝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이웃을 향해 용서를 구하고 혹 피해가 입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그래서 이웃과 평화의 관계, 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통하여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옛사람의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깨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용기 있게 잘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상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정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